자,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서 선악과를 먹고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갖고 불순종을 한 거죠. 하지만 둘째 사람 예수는 광야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이로써 불순종이 지배하던 시대에 막이 내려지고 말씀과 순종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아담과 예수는 인간의 대표적인 예표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사망의 예표이고 예수의 후손들은 생명의 예표입니다. 두 인간 대표의 예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둘째 예수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 BC와 AD, 다시 말하면 기원전과 기원 후는 두 인간의 예표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 기원전은 불순종과 분리의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의 시기였습니다. 인류와 유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첫째 아담의 예표를 따라간 그들은 불순종과 단절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배역하고 반역으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죠. 불순종과 단절의 역사는 이제 종료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불순종과 단절의 시대가 끝나고 순종과 연합의 시대가 이루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한 기원전과 기원 후는 영적인 시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순종의 아담에서 순종의 예수로, 죄와 분리에서 용서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러한 완전한 영적인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주의 영적 질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더 이상 죄가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도래했다는 거죠.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온 겁니다. 불순종의 인류가 이제는 순종하는 인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에 가정교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5억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인류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그런 예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점점 순종이 불순종을 잠식해 가고 있는 거죠. 생명이 사망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변화 속에 하나님은 아직도 아담의 예표에 속한 불순종과 단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째 아담의 예수님의 예표를 따라서 순종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의 요청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 후 AD를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종과 회복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전하고 또한 나누고 말하고 첫째 아담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저는 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첫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시 에돔 근방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러한 사건을 민수기 2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고 그리고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모두가 생명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생명을 구원하게 된 거죠. 구약의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절차가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냥 사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피가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에 보듯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분도 혹시 그 뱀에 물려 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벌에는 쏘여 보셨나요? 아프죠? 근데 뱀에 물릴 경우에는 독이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몸을 이제 피가 통하지 않도록 묶기도 하고 가장 빨리 응급 조치를 하고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독이 퍼져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뱀이 독사일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 광야의 불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죄가 사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몸에 퍼져가는 사람이 언제 소를 잡고 언제 염소를 잡고 언제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난 이후에 그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해버리고 놋뱀을 만들어서 위에 올려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은 구원을 한다는 응급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절차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응급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보기만 하면은 살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병원에 응급실 앞에 가면은 구급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모세의 놋뱀이 엠블런이 그려져 있죠. 그게 이 민수기 21장에 모세의 놋뱀, 보는 자마다 빨리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 모든 응급차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하신 그러한 구원의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신을 이 놋뱀에 대해 비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대 위에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놋뱀을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떠한 행위, 속죄제, 속건제, 선을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선상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것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응급조치라는 거죠. 노뱀의 은혜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모든 절차를 통과케 하는 프리패스입니다. 그냥 다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그 수많은 무리에 둘러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에게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다면 이 나병 환자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는 나병 환자는 얼씬도 할 수 없는 거죠.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 가게 되면은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부정한 병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가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그런 어떤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예수님 앞에 그 자기의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파고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가면은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후에 그에게 직접 손을 대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사실 손을 대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대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어서 고쳐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직접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기원 후 신약의 시대는 이런 순종과 회복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불순종과 분리의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죠. 혼인잔치의 원어적인 유래는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 예식이 되죠. 혼인잔치에는 예식 이후에 축하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고 즐기는 유쾌한 잔치, 식사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식탁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한 상에서 먹고 마심이 연합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기쁨과 그리고 또 연합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종을 보내어서 재차 초청을 또 합니다. 근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생업과 관련돼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된 임금의 초청의 거부 이유는 그들의 생업과 관련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밭을 사야 되고 결혼해야 하고 또 사업을 하러 가야 하고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임금의 초청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비유에서 초청받은 자가 누굴까요? 이 비유에서 초청받은 자는 임금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업 때문에 초청을 싫어하고 있다는,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초청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 종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땅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아담이 피한 것 같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의 이야기인데요. 반 친구의 생일 초대를 받아서 하루는 이제 생일 축하하는 그런 파티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파티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파티 장소는 이제 집이 아니라 실내 그 어린이 놀이터,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그곳을 대여를 해서 이제 돈을 주고 일정 시간 음식도 준비하고 그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파티 시간에 맞춰서 생일 파티에 맞춰서 이제 갔는데 갔을 때 아직까지 다른 아이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그곳에 이제 두고 곧 오겠지 생각만 하고 저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한 3시간, 4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생일 파티가 이제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근데 생일 파티의 장소에 다시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생일에 초대받은 아이들 중에서 온 아이가 우리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과 아이가 생일에 반 아이들을 초청을 다 했을 텐데 온 아이는 우리 아이밖에 없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만 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는 마쳤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그 엄마와 생일 맞은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이제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을까. 그렇게 아들의 생일을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라는 그런 실망이 컸을까 또 상처가 컸을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초청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초청을 받았음에도 오지 않는 초청객들이 있다는 겁니다. 밭일로, 사업차로, 결혼으로 모두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일 잔치를 준비해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살찐 소를 잡고 가장 좋은 것들로 정말 준비하며 설레하며 하나님께서는 준비했을 텐데 임금은 준비했을 텐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명의 떡을 먹을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합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성경에서는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지만 정작 택함받지 못한 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혼주가 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초청 거부에 대한 예화가 이제 끝나자마자 곧장 두 번째 예화가 있는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명하여서 이제는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혼인잔치로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나가서 내거리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혼인잔치에 다 초청을 하죠. 또 강제적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누구나 승낙하는 자는 그 혼인잔치에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말은 교회라는 곳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초청받은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를 통하여서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잔치가 이제 시작될 쯤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던 거죠. 그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는 초청받은 자는 반드시 혼주가 나누어 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혼주가 준 옷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의 관습인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성락을 하고 왔다는 것은 혼주가 준 옷을 이미 받았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임금은 그에게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친구여 하니까 다정한 표현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때 가룟 유다를 부를 때 친구여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으로 다정한 표현이지만 한편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음성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복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복이 되고 자기의 의와 행위가 예복이 되고 명예와 돈이 예복이 되고 자신이 따르는 목사나 성직자, 지도자가 예복이 되고 형제, 자매, 배우자가 예복이 되고 그것은 아들의 혼인 자체에 합당한 예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 예복이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또 술을 놓고 금으로 보석으로 치장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아들이 준 예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주가 준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온 사람은 그 사람은 발가벗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예화에서 혼인잔치에 온 사람에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 임금이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누추하고 또 거지같이 아주 합당하지 않게 슬리퍼 끌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옷을 입고 왔다는 거죠. 어떤 옷을 입고 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눈에 띄는 가치 있는 옷을 입고 왔는지 모릅니다. 왕복을 입고 와서 앉아 있는지도 모르죠. 장군복을 입고 와서 있는지, 수녀복이나 승지자복을 입고 와서 박사복이나 아니면 교수복이나 목사 가운을 입고 와서 앉아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옷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의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